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3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나눌 때도 비슷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성령의 권능은 왜 받으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2장 쭉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첫 시작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걸어서 앉지를 못하는 그러한 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어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 권능으로,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저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벌떡벌떡 일어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권능이 제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꼭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쳐야만 그것만이 성령의 권능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요, 중요한 것은 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신 유일한 목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권능을 받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왜 권능을 받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요,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잡아 죽이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6장 7장에 가면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또 읽을 건데,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돌에 맞아 그분이 순교하죠.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위험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권능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권능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것은 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권능이 뭐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 컨퍼런스 마지막 날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바로 이 권능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증인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증인되라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문제지, 성령께서 나에게도 권능을 주심을 믿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요. 우리가 전도할 때 느꼈잖아요. 처음에 전도할 때는 얼마나 쭈뼛쭈뼛하고 입도 떨어지지 않고, 그러나 또 순종하고 또 순종했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지식과도 상관이 없어요. 내 입술의 어눌함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어눌한 입술, 부족한 입술, 연약한 입술이라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전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중에 오늘 본문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들의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미러클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아요. 표적, 기사, 이적,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까? 물론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기사와 표적과 이적은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곧 기사와 표적은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본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 꼭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한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 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이렇게 외치지 못할까?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말씀을 묵상 중에 기도의 차이에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제9시 무슨 시간이라 그랬죠?
기도 시간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는요 현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플러스 6하면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해질 때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단어가 아네바이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갔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날 한 번 우연히 기도의 자리를 간 게 아니라 날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컨퍼런스 발표를 하겠지만 실은 저희 교회의 전도의 힘은 제가 믿기로는 기도의 힘에서 나왔다고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성전에 나와 기도했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했던 힘이, 그 기도의 강력함이 전도의 강력함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거를 좀 증거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기도에 힘썼던 분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기도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던 경험자이거든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 3명의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돌아오면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죠. 그래서 그 3명의 잠자고 있는 제자들 중에 유독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3명의 제자가 아니라 유독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시험에 든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한 거예요. 베드로야, 너 기도해야 돼. 너 정말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계속 잠을 잤고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그 편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알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권면했던 거예요. 왜요?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베드로가 아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전심으로 힘썼던 베드로에게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성령의 권능의 기초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동일한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그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베드로처럼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는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아무리 해도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도 뭐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권능을 행하신 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권능도 실은 예수님의 기도의 힘이었던 거죠. 저희 선배 목사님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시간 기도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쓰임 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가슴에 새겨될 말씀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돼요. 기도예요,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첫 걸음은 기도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베드로처럼 받게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증인의 사역을 더 강력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사랑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능력을 나누겠지만 오늘 허락하신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 받기를 사모하는 목적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표적도 기적도 이사도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목적은 오직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2번째입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능력을 받고 베드로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우리 베델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